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석 명절을 우리가 눈앞에 두면서 솔로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진정한 이 땅의 행복이 참 주님 앞에서 어찌 붙잡아야 될 것인지 저희가 궁금하고 있습니다. 깨우침을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이제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진지한 자신의 이제 행복의 비결을 이제 보따리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여전히 이제 그 삶의 정황에서 헛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통제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7장에서 그러니까 6장 10절까지 9절까지는 이 세상이 헛되다 얘기하고요. 이제 6장 10절부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복되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7장에서는 뭐든지 지나치게 하지 마라. 뭐든지 지나치게 하지 마라. 그 얘기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그렇게 아주 그 균형을 잡고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8장에 지난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없고 이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좀 나은 인생을 살려면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을 분별해서 적절하게 우리의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냐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특별히 가정 중심에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삶을 즐겁고 풍성하게 보내는 그 일에 우리가 시간을 써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정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풀어갈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그 소박한 가정 중심의 이 생활과 그리고 행복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마음만 행복하게 살려고 마음 먹고 마음만 즐겁게 하려고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부분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오늘 얘기의 초점은 7절부터 10절에 있어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 이분의 이제 초점인데 그 앞부분과 또 이제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이분이 이제 이 의인이나 지혜자나 누구에게나 임하는 애한 이 세상을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허망한 인생살이에 대해서 쭉 이제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 이 지혜자나 의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1절에 나오죠.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이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장중에서 이렇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예견하고 미래를 이루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후반부의 그 11절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다룹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해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해도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해도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와 기회 이것은 어떻게 예상치 못한 사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의 때와 한 번의 사건 이런 원어적인 의미인데 그거를 문맥 속에서 잘 펼쳐보면 어떤 거냐면 어쩌다 예상치 못하게 등장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견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죠. 이 문제의 그 실체를 아주 잘 드러나는 사건이 최근에 영화화된 명량이죠. 명량입니다. 330척의
아주 대단한 그 지원군과 물자의 보급과 그리고 장비를 갖고 이제 그 일본 군대가 이게 쳐들어오는데 이순신은 사실은 정부의 지원도 그렇게 받지 못했고 물자도 풍부하지 않았고 남은 배가 12척이지만 그게 이제 싸우는 거죠. 물리적으로 볼 때 이순신이 이길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그것은 뭐 사실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쟁과 같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순신 장군이 이긴 거예요. 아마 그분 자신도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것을 신의 뜻에 맡기고 하늘에 맡기고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그가 이제 승부를 건 거죠. 그런데 환경이 이제 거기에 떠받쳐주고 그 처음에 이순신 장군 배가 앞에 이렇게 갈 때 뒤에 그 나머지 11척 배가 함께 가지 않고 혼자서 처음에 한 수십 척의 일본군 배와 이렇게 부딪혀서 싸웠는데 거기서 이순신 장군의 배가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터리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냥 어떻게 해요? Just happen. 그냥 일어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이냐?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또 한없이 그렇게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렇게 이렇게 때로 의외성이 있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도 오랜 그 삶의 경험 속에서 여기서 의외성을 바라보면서 승부를 던진 거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있지만 패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다는 그 일념하에 그가 그렇게 승부수를 던졌는데 환경이 그때 따라준 거죠. 강력한 군대, 물리적으로 아주 강력한 군대가 늘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빵을 늘 잘 먹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능력 있는 자가 돈을 거머쥐는 것도 아닌 것이 인생사다. 그러면서 인생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네, 이렇게 허망한 인생사에 대해서. 그러면서 2절서부터 3절의 전반부에 보면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목시키는 것은 뭐냐면 해 아래 악한 일이 있다. 이게 그게 뭐냐? 모두가 한 운명을 맞는다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3절 앞부분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운명 죽음이 따른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선한 자, 깨끗한 자, 깨끗지 아니한 자, 제사 드리는 자, 제사 드리지 않는 자,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그 모두에게 똑같이 죽음이라는 운명이 이렇게 이제 결론으로 내려지는데 그것이 솔로몬이 보기에 악한 일 아니냐? 그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니냐? 그러면서 이 속절없이 살다 죽어가는 인생들의 비극을 노래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3절 후반부 그리고 12절에 나오죠. 3절 후반부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이다. 이야, 진짜 이렇게 풍자하고 나니까 우리가 참 인생이 허망해져요. 마음에 악을 가득히 품고 미친 마음을 가지고 막 하다가 어느 날 확 이렇게 이제 거꾸라져 죽는 거, 그게 인생이 아니냐? 아주 희화화해서 아주 과장해서 이분이 얘기하는데 그 참 우리가 일리가 있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여 자기 어떻게 알지 모르는 거예요. 미래를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서 걸려 넘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에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을 건데 뭘 그렇게 열심히 뭘 하려고 말이야. 악을 자행하고 말이야. 열심히 뭘 하려고 미친 짓을 해가면서 막 뭘 움켜쥐려고 하는데 결국은 뜻하지 않게 그가 걸려 넘어져서 뜻하지 않게 기대하지도 않게 그가 허망하게 죽어 넘어지는 것. 그게 인생이다. 참 그 인생이 더럽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장면이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도 하고 교제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은
이게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힘든 일이다 이거죠. 예, 힘든 일이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애환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애환이 있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세상에서 뭐 얻었는데 그렇다고 얻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잃었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닌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으면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뭔가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인생은 죽음 앞에 대책이 없고 말이에요. 한 치 앞, 5분 앞, 10분 앞 미래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뭐 대단한 것 같이 사는 그건 크레이지한 거죠. 그게 미친 짓이다 이거죠.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려놓고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좀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비관주의에 빠져서 실족하거나 때로 자살하거나 죽음의 불구독성이 떨어져야 될 것, 뭐 그런 거를 생각할 것을 염려했는지 이분이 죽은 자보다 그래도 산 자가 좀 낫다. 그러면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금언을 그가 만들어냈습니다. 산 개보다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그 당시 이 개는요 애완동물이 아니라 이렇게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게 이제 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언 우리 잠언에 보면 26장 11절을 같이 보실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얘기할 때 이 개를 비유하거든요. 굉장히 혐오스럽고 아주 그 못된 또는 못되시라기보다 약간 좀 하찮은 존재 그런 존재가 개인 거예요. 개. 그렇지만 어찌됐든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이 무슨 얘기하냐면 그래도 죽은 사자보다는 산 개가 낫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얘기해 보면 사랑이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사랑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은 받고 싶어 하는데 늘 사랑에 굶주려 있는데 실제로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네가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남을 사랑해야죠. 개에게서 사랑을 구하면서 하는 거 상당히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이 죽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산 자들은 죽을 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죠. 그래도 산 자가 좀 낫다 이거예요. 이게 이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늘 조금 좀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절대적인 걸 자기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된다.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지 않느냐. 정말 이 생에 대한 열정이 없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느냐. 그건 무가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록 이렇게 이런 부조리한 세상 속에 그리고 예측 불허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산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슬기롭게 우리 인생을 개척해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분이 하시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그 비결을 들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7절서부터 10절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해 아래 주신 날들을 더불어 즐겁게 살아라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7장 8장에서는 이 행복을 추구하기에 구비할 조건이 뭐냐면 분별력이다. 분별력.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입장을 취하지 않도록 하고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을 잘 분별하고 말이에요. 그 지혜롭게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로 이 정서적이고도 감정적인 차원의 그 행복을 붙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에 지혜를 기울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9장 13절 이후부터는 그러면 이러한 행복을 지금부터 7절부터 10절에 얘기하는 그 하나님께 주신 날을 즐겁고 복되게 보내는 이러한 행복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느냐. 그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3주 더 할 텐데요. 3주 동안 나머지 부분에서 그럼 어떻게 현실을 우리가 확보하고 어떻게 그러한 여유와 공간을 확보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7절서부터 10절에 주목해야 될 이유는 이것이 솔로몬의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제를 솔로몬은 오늘 본문 이전에 4차례에 걸쳐서 이미 꾸준히 얘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두시고요. 전도서 2장 24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민을 줄 또한 알았도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요. 전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5장 18절 같이 좀 읽어주실래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8장 15절 계속해서 8장 15절 같이 찾아보세요. 보시면 같이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수고해서 보람을 얻는 것, 그것이 이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몫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주제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전도서에서 이 행복의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부가 바로 오늘 이 7절서부터 10절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앞에 부분에 없었던 부분에서 가라예요. 가라. 그죠? 우리 7절에 너는 가서 너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 네가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되는 일도 없고 부조리하고 말이에요.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말이에요. 어차피 죽을 거고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우울해지고 비참해지는데 거기서 일어나라. 거기서 일어나서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뭘로 얘기하냐면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어라.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이제 음식물을 이제 기쁘게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뭡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네, 포도주를 마셔라.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음료였어요. 네? 우리로 얘기하면 뭐 차나 커피와 같은 그것이 이제 당시의 포도주의 의미였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으니까 네가 가서 정말 즐겁게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이제 이분이 첫 번째로 7절에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이 여태까지 쭉 얘기하는 건데 두 번째로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의복을 항상 깨끗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라 이거죠. 옷을 잘 차려입어라 이거예요. 오늘날 얘기한다면 네가 옷을 좀 깨끗하고 그래 잘 차려입어라. 두 번째는 뭡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예, 화장을 좀 해라. 요즘에. 여러분 화장도 하고요. 옷도 좀 잘 입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좀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고 말이에요. 왜 나는 여기에 살이 쪘고 왜 여기 울퉁불퉁하고 왜 얼굴에 각은 나오고 왜 피부는 이 모양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대로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옷을 잘 차려입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해서 좀 더 아름답고 또 멋있게 꾸미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하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막 이 세상에서 막 그냥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잘 차려입으십시오. 그리고 요새 화장품도 좋은 거 많이 개발됐는데 적절한 것을 여러분이 또 택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여기 보시면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렇게 그렇게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 그런 분복이다 이거죠. 우리 그 잠언에서는 이분이 뭐예요?
네가 젊어서 얻은 아내와 함께 해로해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이제 이 부분에서 실패했거든요. 자기 그 젊어서 얻은 아내가 아니라 술람미 여인과 같은 여인과 잘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계속해서 뭐 정치적인 현실과 또 자기의 쾌락 때문에 천명의 후궁을 데리고 살았는데 뭐 하나 자기를 제대로 진정한 유익을 누리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잘 지내는 거, 이게 이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 비결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비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 사랑하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미워하는 배우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워하는 배우자는 사랑을 해줘야 그 사람이 사랑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다면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의 얘기가 이제 신약에 와서 이게 확장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게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데 이것이 부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부 관계에서 누리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적 신비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될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가정이 있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그 가정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기서 그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부터 늘 꿈꿨던 게 뭐냐면 이 명절 때 교회에서 좀 하루라도 이게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없는 분들 또 홀로 사시는 분들이 와서 좀 여기서 좀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런 공간을 막 이렇게 하게 하고 싶은 게 저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빨리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극장 시설을 멋있게 꾸며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파티 공간으로 만들어서 예배 공간을 다 치우고 그리고 왁자지껄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좀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보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교회 자체가 그런 면에서의 그러한 역동은 좀 많이 이제 부족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령 들어서 선교를 위해서 일한다든가 또는 구제를 한다든가 또는 복음 연도를 한다든가 그런 일에는 우리가 굉장히 열정적인데 실제로 우리 자신이 즐겁고 먹고 마시고 그런 일에 우리가 좀 인색한 부분이 있죠. 교회에서 왠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경건한 사람들이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소박한 즐거움 속에서 연걸어 가는 것이지 그것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힘을 다하여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 이거예요. 힘을 다하여. 그래서 뭐냐면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다 이거죠. 일이 참 중요한 거죠. 일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일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많이 드러내 주는데 이 일은 사실은 이 땅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에 관련된 일을 할 때 우리가 진정한 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먹고 마시는 이야기, 이제 아내와 함께 지내는 얘기, 일하는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게 어디 나오는 그림이냐면 이게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행복은 에덴 동산의 원초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요. 사람이 그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으로 먹되. 여기서 보시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다는 거예요. 임의로 먹는다는 건 뭐예요? 마음껏 먹으라, 마음껏 먹으라. 풍성하게 먹어라 그런 거지. 풍성하게. 다만 선악과는 먹지 말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된 거죠. 두 번째로 뭐냐면 이 경작하는 거. 앞으로 다시 가셔야 돼요. 이 경작하다. 이 경작하여 지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잘 지켜서 거기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전초 기지를 만들라. 이게 이제 이분들이 부여받은 사명이고 일이었거든요. 그게 유일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는 그냥 자연이 그대로 공급되게 되어 있었으니까.
인간의 일은 워낙 고유하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데서 인간의 그 일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경작하다라는 저 동사가 히브리어로 에베드라는 말이거든요. 에베드.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 에베드라는 동사를 구약 성경에서 어디서 쓰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다. 예배하다도 에베드예요. 경작하다도 에베드고요. 예배하도 에베드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예배할 때 예배를 워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서비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기 주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이것은 예배의 의식적인 차원, 리추얼 서비스예요. 의식적인 차원이고 실제로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런데 그 드러내는 건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게 우리의 유업인 거죠. 내가 어떠한 직업과 어떠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는 거야, 이 땅에.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유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지서에 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세요. 너희들 가져와서 제발 내 땅만 밟고 저기 성전 땅만 밟고 그 제사 지내는 그 짐승 마치는 거 냄새가 지겹다 이거야. 네가 내가 원하는 공의와 자비와 긍휼을 행하지 않고 와서 리추얼 서비스만 한다는 거야. 네가 의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있지 실제로 너희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놈들아.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어디입니까?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거룩한 산제사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신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것. 그게 산 예배, 산 제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가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사명을 다할 것인가를 크게 선교, 복음 전도, 구제 이런 걸로 이제 쭉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커다란 이슈도 참 그 과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개개인의 삶 속에서는 그 세계가 아닌 그 다른 것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신의 그 유업인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유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교에 관련된 부수적인 일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뭐 선교나 구제나 또는 뭐 전도 이런 것과 아니지만 따뜻한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또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게 자기의 유업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좀 더 소박하고 좀 더 실제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개인적인 차원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 그것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고, 보람된 수고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존재 가치가 향상되고 말이에요. 자기의 삶의 의미가 막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삶에 정말 아주 가득 찬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다. 그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서로 연합하는 신비의 그 기쁨을 누리는 거, 그게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계획하신 행복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런 하나님의 계획이 송두리째 이제 무너진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위해서 수고해야 돼. 정말 숭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고작 해야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 그것이 이제 인간의 비극인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파괴돼서 부부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인간이 행복을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이 한국 사회가 행복을 많이 놓쳐버린 거예요. 가장 이제 아이들이 이제 행복을 놓쳤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고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부모는 행복하기가 더 어려운 거고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그런 행복의 장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같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잘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행복의 모습 중에 첫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렇게 욕한다는 거죠. 이분이 먹고 마시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셨어요. 오죽하면 그게 이제 비난거리가 됐겠어요. 적당히 먹고 마시질 않고, 그 당시 그 랍비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그 절제하고 막 금식하고, 금욕적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물론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하셨지만 이분의 태도는 전혀 금욕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도 금식 안 시켰어요, 금식을.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하고 그러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하냐, 그런 얘기를 물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분이 별로 그렇게 금욕적으로 자기 제자들을 훈련시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금식하고 때로 고난 싸우기 위해서 어려워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것이 인간의 분복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거를 잘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적당한 수준에서 잘 해야 돼요.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우리 청년부를 이제 이렇게 담당했는데, 청년부 친구들을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할 일이 매일 먹고 마시는 일이 참 좋을 것 같아서 성경에도 근거가 있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하다가 아주 곤혹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년 이제 그 지출 내역을 이제 보시고는 목사님이 이렇게 먹는데 돈을 많이 썼냐? 저는 그럼 어디다 돈을 써야 되냐? 아니, 청년들 훈련시키는데 먹고 마시는 게 참 중요한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갔던 길을 안 가셨어요, 이분이요. 어떤 길을 가셨냐면 태초 아담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이분이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누렸던 아담의 모습으로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그것을 실행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자신을 펼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보시면 이분이 첫 번째 기적을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것으로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참 혼인잔치의 기쁨이 이제 사그러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포도주가 부족하니까, 그 어머니가 부탁하니까 그거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요.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그분이 그것에 기여하세요.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게 그분의 첫 번째 기적이죠. 너무나 재미난 일이 아닙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 내신 기적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오그러드린 자를 펴시고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를 막 물리치시고 그런 인류 구원에 관계된 그런 종류의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껏해야 포도주 만드는 일에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포도주 만드는 일에 자신의 능력을 첫 번째로 쓰셨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너무 전투적으로만 이렇게 기독교를 이해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자꾸 놓쳤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이게 이제 하나의 이 제한 장치죠. 먹고 마시고 퍼마시고 막 이런 거 조심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준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라.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마지막 가시기 전날 밤에, 돌아가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거 보시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분이 정말로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내일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두운 밤이 오고요. 고난의 시간이 이제 펼쳐질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얘기 중에 제자들에게 정말로 퍼스널하게 인격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너희들이 기쁘기 원한다. 아, 정말 그런 과정에서 나는 너희들이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너희들이 지불해야 될 코스트가 무엇이고 그러면서 진리로 너의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 하셨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비장한 장면이잖아요. 마지막 전날 밤이니까. 그 비장한 장면 속에서 비장한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앞으로 고통이 올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흔들리지 마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셨어야 되는데 나는 너희들이 기쁘기 원한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도 바울도 기뻐하라. 자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시면서 이분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거예요. 참 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기뻐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막 그런 마음들이 계속 가득 차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아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은데 아니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 기뻐하는 거 미친 짓 아닙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건 다음 주부터 얘기할게요. 다음 주부터. 일단 이번 추석은 기뻐하십시오. 좌우지간 식구들과 함께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즐겁고 복되고 말이에요. 마음이 기쁘게 우리가 이 명절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명절을 이제 하는 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뭐 또 보기 싫은 친족들 만나야 되고 막 또 구색 맞춰서 또 먹거리를 준비해야 되고 말이에요. 예. 남자들은 또 고스톱 치고 있을 수 있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제 그걸 이제 탈피해 보려고 이제 외국에 많이 이제 놀러 나가시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는데 참 이렇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따뜻하게 이렇게 서로 지내는 일에 좀 더 마음을 쓰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게 이제 저는 이 기독교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과제 중심에, 너무 목표 중심에 이게 뭘 성취해야 될 것 같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하니까 그게 병리적이 되거든요. 지나치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고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즐겁게 지내면서 어떻게 좀 놀러 갔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교도 하고. 근데 즐겁게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딱하니까 교회도 한번 데리고 오고. 즐겁게 지내다 보니까 아유 저 사람 참 어렵게 사는구나 나눠 먹기도 하고. 이게 처음에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저희 교회가 참 오셔갖고 다들 즐거워하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즐거우려면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고 자유로움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자발성 하나 붙들고 지금 6년을 버티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을 잘하는 것은요 조금만 신경 쓰고 조직을 만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마음에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이번 일은 내가 좀 돕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해야 하면서도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일이 안 되면 또 서로 받아주고 그러죠. 일을 잘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일이 안 되면 그 사람을 막 책임자를 막 문책하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잔치 수련회하면서도 서로 티격태격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은혜를 받았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서로 반목과 또 어려움이 생겨요. 끝나고 나서 또 회개해야 돼, 또 회개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부요하여. 이게 이제 제가 지난 5년 동안에 정말 하고 싶었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부요하고 가정에 가득 차고 말이에요. 우리 아직 가정에 가득 차는 데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아요. 많이 차가고 있는 집이 있고 이제 시작된 집이 있고 여전히 어림 속에 있는 집이 있고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부요하고 기쁘고 즐거운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거꾸로 하신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깥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우리가 달려가서 이걸 이루면 그 다음에 굉장히 뭔가 펼쳐질 거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기에
교회 나오는 게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교회 안 나가고 싶은 거죠. 헌금 그냥 하고 목사님 원하시는 거 좀 하고, 그리고 재미는 교회 바깥에서 즐겁게 지내는 것을 굉장히 그 모색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진정한 즐거움이 예수님 없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좀 챙기십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오리지널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고, 이게 완성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모이기 힘쓰고 떡 떼고 즐겁게 순전한 마음 음식 먹고 찬양하고 칭송하고, 한 게 뭐 있습니까? 죄 놓은 거죠. 어찌하든 놓은 거 아닙니까? 찬양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놀고 먹으면서 놀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또 이렇게 좋은 시간 갖고, 이게 참 제가 이루고 싶은 우리 교회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련회 때 좀 그런 단초를 얻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를.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삶의 의미와 가치가 거기서 계속해서 불끈불끈 솟아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행복의 뿌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 공동체에서.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원하고요. 이번에 이 명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우리가 사랑을 주는 우리 친지들에게 그동안 이제 어려웠는데 따뜻한 말만 한마디 더 하고 말이에요. 그동안 사랑을 받고 따뜻한 말을 듣기를 넘어서서 내가 좀 더 마음을 피고 따뜻한 말을 던지고 내가 좀 더 소구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는 그런 형태로 이번 추석을 보내주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실천할지를 또 실행할지를 같이 우리가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은혜로다 찬송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기도합시다. 주께서 기쁨을 주시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셨다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참 옷도 잘 차려입고 만난 음식 준비해서 이번 추석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며 품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추석 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